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이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문제 학생이었고 일종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에 한문 선생님이 처음 부임을 하신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 친구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껌을 뱉어서 그 책상 아래에 붙여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어디에 붙여 놓았다가 또 씹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붙어 있는 껌을 발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이 장난으로 벌칙을 줄 때 그렇게 붙어 있는 껌을 먹는 씹는 다시 씹도록 하는 남의 껌을 그런 벌칙을 주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봐요. 저만 그렇게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그래서 나중에 또 씹을 생각을 하고 껌을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책상 아래에 붙여놓았던 껌을 떼어서 그 친구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의 자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아주 반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그 선생님의 선생님의 행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권위에 반항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저는 반항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난도 심하고 그리고 참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기도 했어도 그래도 반항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저의 외할머니가 우리 손주는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참 착하다. 할머니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긴 하죠. 우리 손주는 장난이 좀 심하기는 한데 참 착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착한 일을 좀 많이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착하다고 말할 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건 아니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반항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장난이 심하긴 하지만 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야단을 맞고 매일 혼이 날 만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지만 한 번도 할머니에게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던 거죠. 늘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가서 장난하고 또 말을 안 듣고 그래도 그냥 야단을 맞으면 그냥 야단을 맞으니까 착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 가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곳에서는 매년 이 광복절이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교민사회가 그리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 교회는 그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단체였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토요일 날 진행하는 것이 한인회로서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몇 사람들과 함께 주일에 축구 시합을 만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들은 나오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저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편리를 봐주겠다고 다짐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특히 그 당시에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인의 관계자 한 분이 저를 보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는 제가 밀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그렇게 기억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는 대로 그냥 갓 태어난 어린 양처럼 너무 여리여리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그냥 누가 이렇게 눈만 크게 떠도 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런 저를 보고 글쎄 반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가 반항적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반항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항은 어떻습니까? 저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반항이라는 말은 to rebel 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 저항이라는 말은 to resist라고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반항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고, 저항은 어떤 힘이나 혹은 조건에 굽히지 않고 거역하며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인 정의로 볼 때 저항과 반항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이 저항과 반항을 좀 호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항이든 저항이든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보는 편이지만, 사실 저항과 반항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순종과 반항은 어떤 특정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적이면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악에 순응하고 그리고 선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순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혁에 대해서는 저항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사참배가 권위에 대한 저항이고 반항이었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고 복잡합니다. 세습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주제에서 볼 때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질서에는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와 같은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의 타협이고 야합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소원과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아이가 반항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반항이라고 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재능과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명에 저항하는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항과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순종적이 되기도 하고 그 순종이 바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저항이 바로 순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불순종하는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해 보겠다는 의지나 시도는 없어서 그들이 반항을 한 적은 없었지만 때리면 맞고 그리고 가두면 그냥 가둔 채로 그냥 말없이 갇혀 있었어도 위정자들이 볼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해 축제를 벌여놓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고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도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사람들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공적이어야 하고 사적이거나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당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일반적인 종교적 축제에 참석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관습과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반항적인 집단이었다는 말입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었고 앞장서서 반대를 한 적도 없었고 여론몰이를 한 적도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볼 때에는 가장 위협적인 반항단체였을 겁니다. 비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바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가장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어떤 경우에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철저하고 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좀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고 기독교를 그래서 많이 핍박했던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 Lord and God, Dominus and Deus, 자기는 하나님이며 주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Lord and God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로마의 황제에게 저항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을 끓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끓는 불 속에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불에 타서 죽지 않고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귀양가 있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장르 특징상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려준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또한 영원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에서 요한은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천년 만년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와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었고, 둘째 나팔을 불 때에 물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고, 셋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에 있는 물이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이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에 사로잡혔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수억의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불이, 우박이 아니면 피가 혹은 황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역사에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섯 번의 재앙의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재앙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아주 강해 보이고,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의 나팔을 울리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이것이 과거의 사건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인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어느 정도까지가 상징적이고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승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12장로가 있는데, 24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고, 이렇게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나타날 때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24개의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24장로가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만일 그렇다면 이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났을 때 이들이 엎드려 감사하는데, 이들이 엎드려서 감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리로다, 찬상하리로다, 감사하옵나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미래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리로다, 이 모습을 보면서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감동이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해요.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는데 그 앞에서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의미의 감사였을까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주 하나님,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모와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황제가 어떻게 그토록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다 이루고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지금 로마의 황제가 기승을 부려서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에게 감동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현실은 열악했지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환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가 그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상을 통해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감사는 저는 저항적이고 그리고 반항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항적인 행위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도미시안이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도미시안이지만 그에게 순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은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도미시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당신이 나를 이 반모섬에 귀양 보냈다 할지라도, 비록 많은 교인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해서 당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항이 그에게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가 24장로들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확신 때문만은 아니고, 고난 중에도 그 권력자가 아닌 세상의 물질과 평안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인정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방치해 두신 것 같았고, 아픔과 불안의 연속인 그 한 해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더 앞서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감사해야지요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되겠다는 감사의 조건들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없이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나마 그것이라도 감사하라고 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족한 대로 그나마 감사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유 없는 형통과 심지어는 불의한 형통 앞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혼란스럽기조차 하다는 말입니다. 참 많이 기도했는데 참 안 풀립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가 그나마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거나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대한 감사라면 여전히 섭섭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감사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왼다리가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감사하자고 말하면 해야겠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을 만큼이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너무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이해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중에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래도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서 귀양과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말했거나, 비록 귀양에 와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끼 먹을 것이 있다는 음식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억울했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곧 이 예배당을 옮기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기도 괜찮은데 왜 그리로 가려고 하세요?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제가 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항상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주어진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의미해야 해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환경에서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고 자족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은 자칫 태만함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이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죠. 사실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고, 욕심은 없어요. 그냥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수입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조금만 더 벌면 좋겠잖아요. 아니, 많이는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이제 옮겨가면서 설레이는 마음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보기 좋아요. 이거는 그냥 현재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자족할 줄 안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서 주는 밥이 진짜 맛있어, 그래서 난 그냥 여기서 너무 이거 먹으면서 그냥 살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주어진 상태와 조건에 만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넉넉하게 하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열악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내가 자족하겠다고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입니다. 이거는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직장 때문이 아니라 그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안 돼도 감사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저항의 감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리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인 안식은 저항이다 라는 말에서 빌려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생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습니다. 이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를 제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서 내가 장사하면 돈 진짜 잘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 안에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 DNA가 있더라고요. 저 목사 안 됐으면 저 재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밴드로 한 장사를 했는데요. 제가 잘한 건 솔직히 사실은 아니지만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남들이 일주일 일해서 벌 돈을 저는 하루에 벌기도 하고, 또한 제가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서는 저에게는 아마 최고의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돈 버는 재미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돈을 버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당시에는 좀 철이 없기도 하고 아주 순진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자꾸만 버는 게 무서워서 제가 아굴의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 이 기도는 딱 들어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주시는지. 그 장사하면서 돈 잘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권총광도 2번 만나고 도둑 2번 맞으니까 2달 동안 열심히 장사하고 딱 30불 남았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장사를 할 때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가 돈을 제일 잘 벌고요, 수요일 저녁이 돈을 잘 벌어요. 수요일 저녁하고 그리고 주일 비 온 후 아주 정말 장사가 잘 됩니다. 예배만 마치면 장사가 그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뵐 일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돈 좀 벌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 브루그만이 하고 싶었던 말, 안식은 저항입니다 하는 말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혹은 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인
저항적 고백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저항적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겠다는 고백이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고백이 주의를 구별하는 주의를 구별하는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려면 하루를 쉰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은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안식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한 이 안식이 형식이 되기도 하고 율법적인 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지만, 원래 안식의 의미는 구별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백성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표시가 안식이었고, 세상 일들에 분주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의 표현, 그 고백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든지 주일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든지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논의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고백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저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저항입니다. 비록 도미시안이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에게 고개를 숙여야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결국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난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항적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대충 섬기고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유혹할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면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의 황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건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난한 그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어서 기억하고, 금년에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를 기억해서 감사한 것, 그거는 보기 좋은 건전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그 주신 것들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주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면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너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만 준다면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를 최고의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를 불 속에 넣을 수도 있고, 평생 죽게 만들 수도 있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은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말할 때, 모든 환경은 그렇게 해야만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감사는 이 세상에 대한 굴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 최대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권력과 그리고 편안의 이 부귀영화를 향한 굴복처럼 들리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안녕과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도 그때 그렇게 신사참배에 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한 타협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때는 이 감사에서 아주 매정한 이기심을 보기도 합니다. 한 교회의 성장을 감사할 때 많은 교인들을 큰 교회에 보내고 버겁게 실패감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디디고 이루어진 성공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으로 인한 감사는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누구에게는 아픔이고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한 번은 어느 분이 한국 전쟁 때 모두들 어려워할 때에 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요청했답니다. 그때 어려운 중에 헌금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답니다.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간증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결과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간증 사례로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부자가 되었다 하는 간증을 통해서 그 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공식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을 만드는데, 이게 공식이 되려면 적어도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수천 번 실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그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 치밀하고 너무 세밀해서 각자를 향한 계획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주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그 간증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안 돼요.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크게 사업이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면 마음 상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헌금을 하면서 살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았어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 된 것이 정말로 헌금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마치 왜 아침이 오는가 물었더니 닭이 울어서 아침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이 닭이 울어서 왔겠습니까? 하지만 그 현상을 보면서 닭이 울었기 때문에 아침이 왔다고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 원인 관계가 맞는 관계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이걸 단순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저는 우선은 정말로 그렇게 일반화시킬 만큼 공식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였는지 그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만 놓고 축복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혹시 타협은 아니었는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설령 좋은 이 과정을 통한 결과였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화시킬 수는 또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이런 감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저항적 의식이 있어야 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아픔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나눔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한 것처럼 말하는 건 위험하죠. 감사에는 그래서 언제나 절제가 있어야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고 힘없다고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악한 상태에서 버겁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도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합니다. 그날 그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아마 그날 이 감사는 전혀 저항적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세상은 도미시안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과 쾌락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이런 날, 우리가 물질과 쾌락이 아닌 도미시안이 아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감사는 이미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셨을 때 그 부자로 됨을 인하여 감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겁니다. 핍박과 혼란에도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들의 건강과 그리고 사업의 형통함을 인해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 감사는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안정된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고백일 때 이 감사는 유효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집회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2019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비교적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저항적인 감사를 할 것인지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윤택하고 편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헌신적인 종교 생활과 주어진 것들로 인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문제는 저항적인 면이 없었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그래서 그들이 세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감사했을 뿐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나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문제가 되죠. 그들이 비교적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의 그 감사가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많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치 자기를 뭐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던 그 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를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던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거기에 도취되지 않도록 저항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항적 감사일 겁니다. 비교적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 역시도 어떻게 저항적인 감사를 할 것인지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면서 저는 제가 좀 잘 살아보려고 강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때부터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제가 장애인이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은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만들기도 할 만큼 무게가 제법 큽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은 생각보다 커요.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은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병중에 있으면서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고 그리고 그 고통과 싸우면서 버겁게 하루하루를 그 침상에서 견딜 때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과 불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혼란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일 감사한다면 오늘은 그래도 좀 덜 아파서 감사한 게 아닐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감사한다면 오늘은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고 있다면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감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내 고난을 아느냐고 말하면 그야말로 고개를 숙여서 안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한다면 그건 단순히 그것도 견딜만 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상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저는 2019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도록 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때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타협이고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수능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질 때 이 감사의 조건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주어진 것에 안주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보기보다는 축복으로 보았고, 그것을 주신 분보다는 그것을 주어진 것들을 더 주목함으로 물질적 유혹에 대한 저항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섬김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누림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명 아래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과 비교함으로 오히려 그 감사하다는 그것에 함몰되고 그것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인지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정말 많이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세속적이 되었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이 되었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주 예수비전교회가 저항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저항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저항이 감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어 가심에 오히려 거기에 만족하며 철저하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